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옷이 그냥 다 튀어나왔네. 다시. 옷.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방화상 선요 제2장 절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계를 초월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늘 잊어버리지 말고 3계를 초월하는 것이 불교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3계 초월하는 거 1, 절에 오는 신도는 첫째, 3계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절에 와라. 3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두 번째,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라. 그러니까 만약에 절에 다닌 신도들이 3계 초월하고 생사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구경꾼 신도라 그래. 구경꾼. 사꾸라 신도. 그러니까 엉터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극락사 신도들이 저 단어 자체에 무슨 말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들으려고조차도 안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 난 거야 지금. 지난 세월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저번 주에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그 인생살이의 도표인데, 인생살이의 도표에서 요 밑에까지가 인생살이의 도표 전체예요. 인간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로 가야 이게 정상이다. 이게 위로. 그럼 요 꼭대기에 누가 있냐 하면 여기 꼭대기에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인간의 위치에서 현명하게 자기 수양하고 잘 살면 위로 올라가고, 그냥 무지하고 수양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무조건 살면 아래로 떨어지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선인성가 악인학과에. 선인성가는 위로 천당에 가 태어나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그럼 밑에 뭐가 있니라고 하면 우째 화면이 이렇게 밑으로 올려야 되는데 바퀴를 돌리든지, 저 밑에가 지금 안 보이잖아. 아니 근데 밑에다가 뭘 깔 수도 없잖아 지금. 아니 밑에 바퀴를 돌려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었어 바로. 내 말이 그 말인데 그게 절대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올리면 딱 되는데. 한글을 할 때는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김건모가 왔다가 하는 소리고 핑계대는 소리고.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야. 지금 현재 나오는 식으로. 근데 수업 시간에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어야 되니 이건 나 참. 아니, 밑에다 책을 받치라고. 책. 아니, 앞에 바퀴에다 책을 대. 수업 시간에 이 뭔 난리고. 다시 꺼. 아, 그래, 저렇게 하란 말이야. 저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아니.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다. 네, 고봉화상 선요, 계당보설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중기 2를 할 차례입니다. 그것도 절반 했습니다. 저번 주까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저번 주에 설명을 잘 했어요. 3계 초월, 생사, 해탈.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대4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1대4 해결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 완성이. 자기 완성. 기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절에도 다니고 이러는 것이다 이죠. 이 세 가지 핵심으로 해서 기도도 하고 이 절에도 다니고 자기 할 일도 하고 이것이 핵심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뭐와 같으냐 그러면 마치 달리는 말 앞에서 씨름하는 것과 같고, 두 번째 번갯불에 바늘길을 깨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1번, 3계, 2번, 생사, 자기 완성 안 하면은 이와 같은 멍청이로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 구청장은 천주교인이야. 자기 신부는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지. 나한테는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아이고, 아니,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악수를 하면은 성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손끝만 이렇게 살짝 꺼내고, 이제, 못 모르고 잡으면 보면은 이 손끝만 잡고 있어, 이 구청장. 그러니까 자기 신부님을 잡을 때는 이게, 아이고, 이게 깍듯이 하겠지만, 스님은 마지못해 상대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런데 또 기타 구의원, 국회의원, 또, 지역의 유지들을 만나보면, 교인들은 다 그렇게 스님들 알기를 쓰레기 취급을 해. 무시한다고. 근데 이제 잘난 척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연기의 법칙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예. 악인, 악과라고 하는 거.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선인, 선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되는구만. 그래서, 선인이 착할 선자, 이날 인자가 여기에는 없네,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뿌린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하면은 착한 결과가 나오고, 악하게 하면 악한 결과가 오는데, 이게 평등하다라니, 평등.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믿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누가 됐든 빈부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아주 진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 넌 쓰레기야, 이렇게 무시할 때 빙긋이 웃는 것이, 너는 연기 법칙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래. 왜 그러냐면 신부든 목사든 스님이든 관계없이 지가 못되게 살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지옥 교도소 가는 것이고, 지가 선행공덕 짓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도 나를 안 믿으면 사람들을 막 나만 믿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돼, 지옥 가, 나 안 믿으면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전쟁터처럼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면 너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너도 복을 지어서 올라가 놓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요. 그냥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너들 아버지고 너들 소원을 다 줄게. 나 하면 너는 쓰레기요, 지옥이요, 저 마귀요, 저주를 하고 막 때려 죽여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너도 평등하게 선인선과 악인악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칙을 저들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현재 내가 재벌처럼 잘 사는 것이 핵심이고 내가 창대하고 담대하게 성공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하면은 말 앞에서 씨름하고 번개불에 바늘을 깨려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학생들 앞에서 사람의 귀신도 존재한다.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인간 플러스 영혼 여기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그랬어요. 영혼은 있고 이런 경우가 뭐가 되느냐? 자, 설명해 보세요. 간단히 한 번만 하고 얼른 앉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요. 자, 설명해 보시오. 누가? 자, 보세요. 중생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하면은 인간 더하기 영혼이 됐을 때 이거를 인간이란 단어를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육체, 그렇죠. 시체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인간이 죽어버리면 요게 뭐가 되냐면 시체지. 자,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영혼만 남죠. 예, 이거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했더니 영혼인데요. 영혼은 결론적으로 뭐냐? 귀신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인데 결국적으로는 악이라고 한다. 왜 악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요거 한자 분석해 보면 아자에 밥식자가 딱 뒤에 있죠. 이러니까 굶주릴 아자예요. 한자 해석하면 굶주릴 아자고 귀신 기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악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굶주린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은데 귀신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는 게 바로, 빙의돼가지고 머리가 깨진 듯이 아프고 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무슨 사람이 상문살 걸려갖고 병원 실려간다든지, 근데 그것이 병명이 없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잘못하면은 악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밑으로 내려 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어서 구분 못해서 가는 것이 축생이다. 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세계가 없느냐 하면 존재한다. 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 살면 지옥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이 다 돼서 과보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인간이 되고, 근데 사람이 선행공덕을 쌓으면 위로, 수행을 많이 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신들도 또 죄를 지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두 갈래로 쫙 나눠서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밑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다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번 주 얘기한 것처럼 윤회한다. 그래서 이제 윤회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이상이고 목표다. 여러분들은 전생의 남편 자식을 만났는데 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남편 자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 근데 그것만이라 전전생 수백 천만 번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잊어버리고 다시 결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결혼 이거를 수백 천만억 번을 지금 해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고 죽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생사해탈이라 한다. 이거를 나고 죽는다 해서 생사해탈을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것이 자기 완성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자는 부처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나도 부처, 당신도 부처, 자식 너도 부처, 남편도 부처,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게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왕천이 이렇게 있어. 그 사왕천이 뭐냐면 사천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온 입구에 보면 사천왕 있잖아. 여기 이 자리. 인간 위에서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리천은 뭐냐면 저 도리천이라는 것은 그 옥황상제가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그 도가의 모든 신들이 저기에 존재해서 인간에 내려왔다. 이것도 다 인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좌우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역시 이게 욕계라는 거예요. 욕계. 욕심이 있는 세계다 해서 욕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있으니까 저 욕계 속에 있다. 그럼 요 위에는 뭡니까 하면 색계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물질의 욕심이 초월해서 오직 순수 영혼의 도를 닦는 세상인데 그것도 등급이 있다.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의 신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들은 물질의 욕망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느냐? 그러면 있어 없어?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교에서 따지면은 절대로 여기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저급신이다. 그렇게 취급해. 왜? 하잘 없는 물질의 지구가 뭐 내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유치원생들이 없어질 거 어차피 없어질 걸 가지고 내 건 네 거 도토리 키재기 싸우기 때문에 저급신에 해당된다.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천당설. 천당에 가서 태어나는 게 가장 목표인데 불교는 천당을 원하지 않는다. 왜? 올라가봤자 도로 내려오니까. 도로 내려오고 자기 지은 만큼만 살다가 올라가고 내려갈 뿐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재판관이 있어서 천당에 갔다가 복이 다 되면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넌 여기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 엉터리 판사라는 거예요. 사기꾼 판사. 그 다음에 교도소 가서 지옥에 갔어. 근데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영원히 지옥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판사도 사기꾼 판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형량을 다 받았으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지어서 내가 갈 뿐이다.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신은 그냥 선배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을 다른 선배로 생각할 뿐이지 귀신도 우리의 다른 영혼의 하나의 기퉁이로 생각하지 무슨 놈의 귀신이 엄청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물질과 정신을 다 초월한 세계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개를 합치면 이걸 갖고 삼계라고 한다. 석삼자, 세상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것이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거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종전의 나쁜 지식과 나쁜 견해와 기이한 말과 교묘한 문구를 전부 속지 마라. 오직 정법은 너니 나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의 날카로운 칼로 탕칼에 다 잘못된 생각들을 놓아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절에 다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에서 무엇이냐 하면은 일심으로 한번 끊어진 후에 텅 비고 확 튀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가나선 명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완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수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의 꽃이 몰록 피고 돌을 닦아서 시방이 훤하게 보이고 돌을 통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모인 대중들은 날쌘 솔개와 같고 용과 같고 번과 같아서 하나를 들면 열, 둘, 셋을 알고 저울로 분량을 가릴 수 있거늘 어찌 처신을 그럭저럭 한가롭게 보내겠느냐. 정말하면은 일대사의 도전을 좀 하시오. 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상필벌이 있어서 고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봉화상이 아주 고생 24년 동안 중병에 걸렸지만 쌍경에 이르러서 쌍경사에서 화두를 더 들고 단교화상으로부터 화두를 받고 열심히 하니까 병이 혼비백산하게 도망쳐버리더라. 일념이 그렇게 몸이 가뿐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일념 상태로 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4대 5원 산하대지 삼라만상을 모두 낸 것처럼 의심덩어리를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앞에 얘기가 생략돼서 여러분들한테는 호공 뜰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 단교화상으로부터 화두를 탔을 때 그때는 잘 안 됐어. 그러나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꽃이 피어서 의심이 저절로 들려버린 거예요. 저절로 들려서 다 내가 씨앗을 뿌린 결과 이것이 다만 의심하도 일념이 되었을 뿐이요. 밥 먹을 때도 의심이요. 화장실 갈 때도 의심이요. 앉으나 서나 의심 일념으로 꼬리가 하나가 이어져서 또 되더라. 그래서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른 생각을 오직 정성스럽게 해서
삼가 두 마음이 없게 일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습기가 석 하고 사라지고 습관이나 성격이나 나의 고집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일심으로 하고 우뚝 드높게 하니까 오는 일도 가는 일도 없고 일심으로 떡 하고 끊어지니까 기가 막히더라. 예? 번뇌와 망상이 씌워져 버렸더라. 혼침과 산란이 사라졌더라. 저 네 가지가 그 명상에 들어갈 때 가장 힘들어. 예. 지금 몇 페이지인가 책이 어디까지가 나갔어? 자,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면 1번, 2번, 3번, 4번. 저것이 가장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 가지야. 기도하면은 1번 번뇌가 생기고 망상이 생기고 혼침, 잠이 온다는 뜻이요. 산란, 어수선의 생각들이 기도할 때 저 네 가지를 이겨내는 방식이 뭐냐? 바로 일념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서 추운데도 추운지 모르고 차 마시도 차 맛을 모르고 밥 먹은지 밥 먹은지 모르고 흡사 말이요 담벼락처럼 턱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참선하고 하면은 경계가 일심으로 되어서 마침내 굉장한 이게 이제 삼매가 결국 혼침 산란을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온갖 그렇게 잘 수행이 잘 되니까 연불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84,000 마구니가 그대의 육군 문턱에서 온갖 기이하고 수승하고 선하고 악한 영험들이 있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한다. 84,000 마구니가 그대를 유혹한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게 되면 친구가 전화 와서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노래방 가자, 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뜻이야. 저게 84,000 마구니가 아까 위에서는 삼매가 돼가지고 다 잘 되니까 이런 시기에 여기 보면 이런 시기에 당도하면 84,000 마구니가 유혹을 하는데 라고 하는데 저 유혹이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온갖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마구니. 그리고 엿보다가 여기 엿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그것도 문제야. 그럼 왜 그러니까 하면은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작아. 왜 그러냐고 저런 실험이 나한테 이렇게 마장에 들어오면 그럼요. 저걸 이겨내면 나는 기도 성취는 아주 그냥 100% 영험 효과가 생기고 저걸 못 이겼을 때 헤이 그거 갖고 무슨 소원 들어달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소원이 핵 옆으로 틀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잘 알면 안 돼. 그래서 명심하세요. 엿보다가 네가 마음에 따라 베풀어주고 너의 마음에 따라 생겨나게 주고 너의 마음 따라 구해주고 너의 마음 따라 드러나게 해주니 무릇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게 된다. 요거 칭찬이요. 지적하는 거야. 자, 칭찬이라는 분. 저거 지적하다는 분. 지적하는 거죠. 띵동댕. 다시 말할게요. 잘 보세요. 네가 마냥 털끝만한 차별된 마음을 깜빡 일으키거나 네가 티끌된 망년된 생각을 내고자 하면 저들이 함정에 떨어지고 만다. 저들이 누구? 마구니.
마구니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런 현상이 스님 나 기도하니까 말이죠. 넘어졌어요. 스님 나 기도하니까 말이죠. 꿈자리 어숭숭해요. 뭐 마구니가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구니가 너 도닦지 말고 너 마음 따라 말이야. 구해주고 베풀어주고 왜 생겨나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주고 이루지 못한 바 없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 소원 들어줄 테니 너 돈 주고 부귀영화 주고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고 막 뭣도 줄 테니까 도닦지 마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게 와야 되고 반드시 저걸 넘어설 때 이 사람이 내가 뭔가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이것처럼 봄이 오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현상이 생기면 아이코 스님 나는 기도하고 인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코 스님 난 이절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또 이제 방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기 업이 두꺼우면 이런 현상이 아주 크고 왜냐하면 업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속에서 발칵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난 쪽으로 신장님이나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그 유혹되게 살짝 해서 기도를 흩어버려. 아마 이상하게 제대로 딱 100일을 야무지게 하루에 3시간씩 했다는 야무지게 딱 심플하고 깨끗하게 그냥 시작했다 끝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중간에 고보살 어디 놀러 가자 그래 기도가 중단돼 버리는 거야. 주보살 뭐 이렇게 유혹이 돼서 중단돼 버려. 공부도 수행도 참선하면 특히 저런 현상이 더 생겨. 이제 기도하면 저런 현상이 더 생겨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면은 머리 아프거나 조상이 보이거나 또 그 마장이 생기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참선에서 경지에 올라서면 그렇게 그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그 낮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혼내키면은 저절로 주저앉고 안 하고 좀 경지가 아주 높은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져 버려. 그 스님이 절이 생겨버린다든지 그 스님이 대도 안 한 이상하게 아주 멋진 여성이 나타나서 막 절을 사준다든지 뭐 후원해준다든지 물주가 생겨갖고 뭐 공부를 못하게 이상하게 놀러 다니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지 마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뭔가 자기도 그 신기 있는데 신이 시키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스님이 좋게 보이고 와 이렇게 막 빼들고 싶고 막 붙잡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 저도 모르게 결국 그 스님 주저앉아 버려. 도닦지 않고. 그러니까 그 스님 마음속에 사실은 그게 있었어. 아이고 나 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스님은 다 그런 꿈 갖고 있지. 의사는 병원 갖고 싶고 무당은 저기 이제 굿당 가지고 싶고 스님은 절 가지고 싶고 다 똑같지. 그러니까 저 돌을 한참 닦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유혹이 들어와서 돌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차해버리면 도가 중간에 하차되기 때문에 미완성이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박수무당이 되는 경우가 저런 케이스야. 이제 신기가 들어와 버려서 뭐든지 보면 좀 보이고 들리고 말이 다 해야 되니까 중도 하차. 내려와서 이제 막 돈 벌어 먹는다고 중도 하차해버려. 나름의 이제 그 영통하려고 물론 기도하지만 귀신이 들어와도 이 자기 복만큼 들어와도 귀신도 이제 전생에 복덕이 많은 스님은 신급이 좀 고급 신이 들어오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한 스님이나 보살들은 저급 신이 들어와고 사람이 해가닥 자꾸 바뀌는데 요는 싸구려 귀신이 들어오면 골 때려버려. 사람이 병신이 돼버려.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함부로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는 현상이에요, 저게. 그렇게 하면 저들의 종이 될 것이고 저들의 지위를 받게 되고 저게 귀신의 지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예, 입으로는 마구니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마구니 행동을 하고 도리어 다른 이 잘못만 비방하고 스스로 참된 도인이라고 칭찬한다. 딱 저래. 그러니까 지잘난 맛에 세계 천지로 내가 최고야 이런. 내가 최고야. 남들은 다 쓰레기야 이렇게. 난 도를 완전히 다 성취해서 난 도인이야 이렇게 깨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은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야의 올바른 씨앗은 영원히 없어지고 보리 종자는 다 싹이 나지 않고 새생생의 마구니의 길동무가 돼가지고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대물림의 귀신이 또 밑으로 내려가 자식들한테. 예,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을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속지 마라. 일체의 자리에서 놓아버리고 얼음같이 하고 평탄하게 해서 순수하게 할지. 이 기도나 참선은 순수하게 해야 돼. 순수. 예, 맑고 티가 없어서 깨끗해서 말이지. 예, 식체를 지키는 귀신같이 의심덩어리를 또 들고 열심히 하면은 말이야 천지개벽할 날이 있을 것이다. 비이 끝. 자, 오늘은 명상의 이미지 명상의 두 번째 이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거를 자세를 반드시 하시고요. 아니지, 저 화면을 이미지 훈련할 거니까 자세를 반드시 하시고요. 명상의 기초는 이미지 훈련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편하게 앉으세요. 지금부터 이미지 훈련을 할 거니까 자세 바로. 자, 두 손은 편하게 내려놓고 다리 방석을 덮어. 방석 남아돌지 않아? 방석 어디다 두고 요 앞에 있네 노란 거. 그거 덮어요. 전부 무릎을 잘 덮도록 해요. 춥다. 추우니까 따뜻해? 노란 거 가져가. 위에서 가지, 위에서. 그렇지. 또 누구? 자, 무릎들 덮도록 하시오. 기초명상 이런 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 아이, 이거, 나만의 가지고 있는 비법인데. 자, 이게 초보라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지금 무엇에 해당되냐 하면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뭘 또 그렇게 내놓으라고 날려. 전혀 숨기는 거 없어요. 기도 명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미지보다는. 잘 보세요. 이미지는 급하지 않아. 자, 보세요. 사람은 저렇게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기도명상법은 오케이. 요거지. 자, 보세요. 개형? 이거 옛날 거다. 그것보다는 이미지. 아니야. 이미지는, 보살님한테는 이미지가 좋지만, 초보자는 기도가. 한번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선생님. 배짱이형. 즉, 기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마형이 있고 그랬어요. 거북이형이 있고 배짱이형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배짱이형이라.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배부를 줄을 알아.
그런 엉터리라니. 배짱이 그렇잖아. 개미와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했지만 배짱이는 놀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창고 속에다가 쌀을 잔뜩 쌓아놓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배짱이가 와갖고 거의 죽어가듯이 배고파가지고 한술 주시오 한술 주시오 동냥을 하더라는 것이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명상이나 기도 명상의 기술의 테크닉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기도란 과학이고 활용하는 자는 현자고 안 쓰는 자는 우자다 해서 멍청한 사람이다. 인생을 잘못 만드는 것이요. 주파수는 모든 것을 송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핸드폰은 여기서 전화를 할 때에 선이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보이지만 무엇이 여기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전파. 전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잡힌다는 것이요. 그것처럼, 예, 독특한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무슨 파? 있다? 사람에게는 뇌파가 있다. 사람들에게는 뇌파가 존재. 파장이 전부 다 독특하게 있다. 그러므로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주는 것, 들어오는 것, 이것도 전파고, 사람들의 뇌파가 찌릿찌릿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뇌파고. 단 조건이 있다. 선한 주파수냐 악한 주파수냐를 정해야 된다. 저기에 하나 추구하는 것은 무지의 주파. 정말 자면 무식한 사람의 주파수는 무식해. 근데 악한 사람의 주파수는 악해. 그러니까 근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명상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파수가 선하냐 악하냐 무식하냐 셋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죠. 명심하세요. 기도는 선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기적으로 나만 쫓아 하면 절대 안 된다. 주파수가 그러면은 변해버려요. 변하면 어떻게 되냐? 변한 나쁜 것이 나한테 와서 다. 나쁜 게. 왜 그러냐면 유유상종이라서 나쁜 것은 나쁜 거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재수가 더 없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무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알아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삼계해탈, 생사해탈, 연기의 법칙 철저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너무 아들은 내 아들이 저 장사해서 돈 벌면 너무 아들은 망하고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잘 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냥 노력만큼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아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 잘 되지만 각자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우에 맞다는 거지. 그래서 소원을 빌 때 무조건 나만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떼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기 법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주파수를 어긴 거예요. 주파수 송출은 뭐예요? 내 마음이 첫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자, 주파수의 종류를 볼까요? 진원 파장, 다라니 파장, 연불 파장, 예배 파장, 정근, 아미타불 보살 파장, 경전 독성 파장, 사경, 관법, 명상, 공덕, 선행, 인덕, 자비, 선행 이런 식으로 파장이 지혜 파장 전부 다르게 있다라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방송국에서 주파수를 송출할 때
어디다 전기를 꼽아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되나요? 그렇죠. 에너지를 어딘가 땡겨와서 이렇게 멀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낮추면, 낮춰버리면, 전력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멀리 못 가고 약해지죠. 그거와 똑같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주파수 생산 공장이 뭐냐면 저거다. 자, 보세요. 진원 파장 볼까요?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자, 반복되죠. 반복되니까 이게 주파수라는 거예요. 쭉쭉쭉쭉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10,000번, 20,000번, 30,000번 자꾸 쌓으면은 멀리 가고 강해지고 에너지 저장이다 한다는 거예요. 저게 숨어 있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30분 하세요. 1시간 하세요. 라고 내가 얘기한 다란이 21번, 화엄성중 1000번 하세요. 주파수 1000번을 만들기 위해서 화엄성중 반복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야. 내가 연불 많이 한 공덕은 주파수가 많고 길게 가고 내 자식한테 내 남편한테 화끈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는 많이 할수록 좋고 적음할수록 좋다. 해서 안 좋은 운세는 에너지 파장이 더 가서 덜 안 좋게 만들고 좋은 운세는 에너지 파장이 많이 가서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란이 하세요. 뭐 연불 부처님 연불 간세음 보살 파장이죠. 지장보살 경전이죠. 경전 독성하세요. 사경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간법과 명상도 마찬가지다. 이 자비선행공덕도 역시 마찬가지다. 야,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마음의 파장 아까 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인생은 선하고 악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가지면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인생도 변한다. 그러니 그대여 거지로 살지 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파장을 보자. 자, 보세요. 물파장. 자, 퐁당퐁당 노래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언니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무엇이 손등을 간지린다? 물파장이 찰칵 다니까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파장이지 뭐예요 그게. 탁 돌을 던지니까 물구라미가 쭉 가서 우리 누나 엄마야 누나야? 누나의 손등을 찰팍 건드리잖아. 그게 파장이지 뭐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논증할게요. 두 번째 바람 파장. 바람이 휘 부으니까 내 머리카락이 휘 움직여. 이건 물질적으로 느껴지는 과학적으로 파장이. 에너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 파장도 되고, 저 전기가 빛을 비추니까 내가 지금 환하게 볼 수 있는. 빛 파장, 사랑도 파장이고요. 음성. 지금 뭐 내 사이에 여러분들의 음성이 보이진 않아. 그러나 음성의 파장이 귀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들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기도는 과학인데 왜
재산 상속 목록 1호로서 자식에게 기도로 활용해서 너 인생 잘 풀어라고 상속을 얼마 안 해주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원리죠. 근데 당신도 사용을 잘 안 하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가르쳐줘서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과학적으로 사용해서 지 인생을 컨설팅하게 지도를 안 해주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해. 절에 왜 가? 기도 왜 해? 라고 하는데 마땅히 말을 못해. 이건 과학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저렇게 설명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게 우리 아저씨한테 보낼 때 내가 에너지 보내니까 받으면 그건 막말이 주파수인데 그걸 느낀다 하면 느낀다는 거라고. 저 장년이 아픈데. 그래서 카메라 자꾸 들이대지 마라. 무서워 죽겠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로 쫙 나누는데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찍지 마라니까. 찍지 마. 요건 노하우가 나가서 안 돼. 자 보세요. 장미꽃이 있어. 자, 여러분 장미꽃을 보고 불안한 생각 나요, 안 나요? 가시에 찔리니까. 아니, 일장일단 있는 거예요. 꽃은 어떤 사람은 꽃만 보고 예쁘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꽃도 보지만은 가시도 찔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걸 쳐다보는데 이거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예요, 바로. 세상은 아름답고도 힘든 것이요. 어차피 두 가지는 같이 들어와.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고슴도치 인생이야. 남편도 고슴도치, 나도 고슴도치, 자식도 고슴도치, 사랑스러운 고슴도치들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찔러. 남편이 콕 찌르면 아야 찌르지 말라니까 그래서 자기도 찔러. 자식이 또 속상하게 막 콕 찔러 그러면 이 자식이 그냥 그러면서 한 대 또 같이 찔러 막 이러면서 찌르면서 사는 것이 인생살이다. 어차피 이런 것을 뭘 그렇게 슬프니 괴롭니라고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걸어가는 거. 어차피 직장 가면 뒤지게 고생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신 돈 받아 쓸 때는 좋잖아. 왜 그러는데 돈 받아 쓸 때만 좋고 일할 땐 싫어해? 양면은 늘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왕이면 즐겁게 일하고 이왕이면 가시로 찔러도 말이죠. 아니 방패로 같이 찔리면 죽는데 어떻게 껴안으면 말 가시가 두두둑 찔리면은 말이야 고슴도치는 한번 찔려봐야 알아. 걔는 한번 찔리면 도끼가 있어갖고요 오래가 뭔 소리 하고 있어. 통증이 오래간데 고슴도치는 아니 자식이고 남편이고 말이야 콕콕 찌르면 상처 주면요 그거 나중에 가면 다 멍들어요. 가슴이 응어리로 앉아 있다니까. 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왕이면은 똑같은 시간에 긍정적으로 방패로 해서 상대방에 툭 찌르면 나는 쟁반 갖다 딱 들이대고 솥단지 뚜껑 딱 대고 이거 찔러 뭐 까짓 거 뭐 어째 너 그 정도 갖고 내가 너 타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비비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긍정의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명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세 줄 명상 내가 얘기했죠. 좋은 거, 나쁜 거, 중간 이렇게 해서 좋은 거, 슬픈 거를 떠올렸다가 슬픈 것들은 전부 저렇게 장미처럼
가스를 다 제거시켜 버리면 된다. 그래서 슬프고 나쁜 것이 아주 큰 사건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사랑스럽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치유하면서 비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거냐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해서 쉬었다 달리자 힘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얼른 넘기자. 어휴, 요거 안 찍어서 넘어갔어. 안 찍었어? 어? 그새 찍었어 벌써? 엄마 더 못 살겠네. 얼른 주세요. 아니 이제 자 지금부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단계 명상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인자 시작이에요. 인자 시작. 그래서 사실은 긍정 명상, 마인드 체인지를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